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1에서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의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에서 15절. 이 비유는 이것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있던 말씀을 빼앗아간 사람들이다. 이들은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다.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잠시 동안 믿으나 시험 받을 때에 넘어진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지만 살아가는 동안 재물에 대한 염려와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 열매를 맺는 데까지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지켜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멘. 오늘 설교 주제는 구원의 씨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구원의 씨.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 하면 천국 또는 하늘나라,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개념부터 우리는 익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까지 확장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쉬운 성경을 보면은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있게 성장하고 있다.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원래 개역개정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침노당하다. 헬라어 원문이 비아조인데 수동태와 중간태로 이 단어는 사용되게 됩니다. 개역개정은 수동태로 해석이 되어서 좀 난해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강제로 침략당하고 있어? 이 힘 있는 자들에게? 근데 쉬운 성경과 영어 NIV 성경에서는 그거를 수동태로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간태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오히려 확장하고 있다. 전진해 나간다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것이 바른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증명해주는 한 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서 비유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갑작스럽게 팽창한다는 그런 비유였습니다. 보기에는 작은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왕성하게 팽창한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너희에게 있다면 그게 크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반죽도 마찬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그 안에 누룩이 있어서 어느 날 크게 팽창을 했다는 표현으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될 것을 비유로 비밀을 지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택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불려져 앉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을 보면은 쉬운 성경,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또 보아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아멘? 물론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약간 좀 혼동이 되지 않습니까?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고 헤븐이야. 그런데 여기에 천국이야? 이게 무슨 천국이야? 헬조선! 이러면서 이 세상 삶이 이렇게 비참한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기에 있냐고. 그래서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도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도 맞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과 대립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후 마귀에게 승리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혁명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전 마귀 손에 사로잡힌 채 살던 인간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군대가 마치 군사작전을 전개하는 것처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울은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와 우리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여야지. 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 어떻게 그것을 싸웁니까?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영적 전쟁에 대비하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하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8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굳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으십시오. 손에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게 하기 위해서 무장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장을 해서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리고 인질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왜 임했습니까? 그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단으로 악한 마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백성들을 오랫동안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그렇게 임하여서 그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점점 믿음의 씨가 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장된 존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의 씨를 뿌리로 다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으로든 전할 수 있을 때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행실을 보여서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할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믿어서 그리고 회개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그 확장되는 과정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씨를 뿌리는 것은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씨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장되는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그 대상의 상태가 길바닥이었습니다. 길바닥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뿌리고 났더니 바위였습니다. 아이고 이런, 하필 뿌렸는데 바위에 뿌렸네. 그리고 드디어 세 번째, 이건 좀 해도 정말 너무한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까지 실수했으면 이제 똑바로 뿌려야 되는데 가시밭에 뿌렸네. 가시덤불에다. 이거 성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정말 네 번째, 그런데 이제서야 옥토 가운데 뿌려졌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밭에 뿌려졌습니다. 농부가 눈이 약간 좋지 않는 것입니까? 농부가 눈이 잘 안 보이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농부가 잘못된 존재들이 좀 많다? 똑바로 안 뿌리고 성의 없이 그냥 흙 뿌리고 그러고 다닌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 구원의 씨가 뿌려져야 할 대상들이 잘 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 시력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모두 구원으로 초대받을 만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습은. 근데 문제는 그 뿌린 존재가 그렇게 부실하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길바닥, 바위, 가시덤불 그런 대상들이 또 아니고, 그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막으려는 마귀가 자꾸 저항하며 맞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우선 꿰뚫고 들어야 됩니다. 현상에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마귀만 아니었어도 길바닥 같은 신세가 존재하겠습니까? 그리고 바위 같은 신세가 존재하겠습니까? 그리고 가시덤불 같은 신세는 어떻습니까? 길바닥은 너무 어이없게 그냥 마귀가 마음에 있는 그 말씀과 믿음을 쉽게 그냥 빼앗아 갑니다. 그래도 그냥 멍합니다. 그런데 이 바위 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좋아를 합니다. 그런데 믿기는 믿었는데 시험이 닥쳐오니까, 위기가 오니까 핍박이 찾아오자 배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망가, 나 몰라라. 어디서 많이 보던 상황 아닙니까?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 유다가 가장 최악이었지만 유다 외에도 제자들 다 바위 위. 그리고 가시덤불 같은 대상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사는데 이것저것 염려, 근심, 그리고 때로는 유혹, 그거에 약해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시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인간이 악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누구 짓일 수 있겠습니까? 마귀의 수작이 의심되지 않습니까? 시험도 주고 유혹과 근심, 걱정, 염려, 그리고 또 향락에 빠지게 만들어. 당연히 마귀 접근이 때로는 주 원인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디든 구원의 씨가 뿌려지면은 이 마귀는 정말 성실도 하지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혹시라도 싶어서 말입니다. 마귀도 이 사람이 구원받을지 아닐지 모릅니다. 그 말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 엄청 비밀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다 그렇게 확신하고 거만하게 믿음 생활하지 마십시오. 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은 누구에게 가장 불리합니까? 이 씨 뿌리는 것은 어떤 작업입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작업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누구에게 가장 불리합니까? 바로 자기 영역이 줄어가는 마귀 사탄 아니겠습니까? 이 땅, 이 세상을 어떻게 점유했는데 점점 줄어가네 내 영역이. 내가 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 그러면 마귀는 위기를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불이익은 마귀 사탄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미숙하고 연약한 존재들에게 마귀는 계속 군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네? 안 되겠다. 불이 나게 달려가서 정말 성실도 하고 부지런도 하지. 적극적으로 별일들을 다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핍박과 압박 속에서 결국에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옥토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대부분 세상 살다 보니까 별별 안 좋은 습관 다 그냥 가지고 살아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영적으로 미숙하고 우상을 섬기며 우상에게 지배당한 그 존재들에게 마귀는 계속 군림하려고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하고 그 다음에 위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심약한 존재, 영적으로 미숙한 존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주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자기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복음 전파하는 곳만 있으면 길을 쓰고 달려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약한 존재, 영적으로 미숙한 존재들은 뭐 다 길바닥이고 바위가 되어야 합니까? 아니 가시 덤불이겠습니까? 마귀만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게 아까 말씀 우리 읽었듯이 그것을 챙겨 입고 나면은 능히 마귀의 시험의 불화살을 그리고 마귀의 칼질을 모두 맞게 되어 있습니다. 불화살이 눈에 보입니까? 마귀의 칼질이 눈에 보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마음속에서도 장애를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불화살이고 칼질입니다. 하나님 믿음과 배치되는 모습과 행동들. 여러분, 자신이 길바닥만 아니면 충분히 성령님의 도움으로 바위를 쪼개서 부수고 가시덤불을 쳐내서 옥토로 개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선 자신의 마음 상태를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능력으로는 스스로 옥토가 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 바위 위라고 생각을 하면은 말씀을 얻었는데 마귀의
시험과 핍박이 자꾸 찾아온다고 생각이 된다면은 자기는 지금 바위스러운 존재라고 해야 되나? 이겨낼 수 있어. 내 믿음이 어떤데. 뭐 이러지 마시고, 나는 바위스러울 수도 있겠다. 빨리 판단하시고, 이러다가 내가 배반할 수도 있겠다까지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굳게 믿으십시오. 기도하시고, 성령의 칼로,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자기가 진짜 바위로 굳혀지지 않게 대비하십시오. 그리고 또 가시덤불, 내가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이 믿음이 자꾸 흔들린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 나를 더 어렵게 하는 이 상황을 못 받아들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끌리고 향나게, 연애 노름도 주일날 예배 못 가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점점 믿음 생활이 해이해지고 있지 않나. 내가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존재인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염려, 근심, 걱정, 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휘말려가지고 하나님 못 믿을 존재다. 어느 날 그렇게 돌변해서 떠나버릴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그냥 내동댕이 쳐버릴지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그거 너무 좋아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달려듭니다. 입을 열고 달려드는 마치 사자처럼 달려들 것입니다. 내가 가시덤불스럽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어느 한순간순간마다 자기에게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찾아오고 있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챙기십시오. 어디다 뒀더라? 내가 안 챙겼더니 마귀가 계속 불화살을 쏘고 되게 아프다. 얼른 챙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옥토화 될 것입니다. 그 모든 마귀의 수작들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더 강한 대비를 하기 위한 그런 훈련이 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열매를 맺는 존재들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좋은 땅, 여러분이 불화한 대상들, 그것이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배, 1000배 열매 맺는 자신이 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모습의 양을 말하는 겁니다. 참된 것들이 그 안에 넘쳐나는 그 양을 말합니다. 정직하고 선하고 그리고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또 확장하느라고 전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을 상대로 내 안에 성령이 내 대신 내 영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영을 무장시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해서 그러니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것은 그 구원의 씨가 온전히 뿌려지도록 지원을 해야 됩니다. 온전히 열매 맺도록 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 또한 하나님 나라의 한 기점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창고로 삼으시고 수많은 씨를 여러분들에게 보관하게 될 것입니다. 저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 내버려 둡니까? 공급하게 됩니다. 지금은 세상 권세 잡은 자와 거의 막바지 전쟁 중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까지 오셔서 드디어 작업을 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막바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종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최종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구원의 씨가 절실합니다. 구원의 씨를 뿌리는 자를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의 보급 창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중하고 귀한 도구가 되어서 그 인생이 공급되어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